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3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만난 얼굴들도 있고 주중에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주일날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금 우리 사랑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절기 설교를 지금 따로 하지는 않을 거지만 잠깐 이 의미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예전에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 작년에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긴 했지만 뭐 많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서 유래했어요. 직접적인 그 유래는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이주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배 타고 이주해서 먹을 게 없어서 몇 달을 걸려서 배 타고 이주했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간신히 농사를 져서 굶어 죽지 않고 죽을 뻔했는데 진짜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굶어서. 근데 간신히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게 유래가 된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는 초막절로 들 수 있어요. 성경에 초막절. 그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유월절, 뭐 초실절, 뭐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른 절기들도 있긴 해요. 뭐 불임절 같은 민족 절기도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주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한 건 7가지 절기예요. 근데 7가지 절기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 절기를 왜 지키게 하는지.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구약에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이나 모든 절기, 이 예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인 천국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 그날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물론 그들도 정확히 몰랐고 이방인들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들도 모르는 사이 증거하고 있었어요. 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뭐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이 부활이죠. 무교절은 고난 주간에 대한 얘기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7나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릴 7나팔, 속죄일은 대속죄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대속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초막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떡 나눠주는 것도 그런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들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 또 감사해야 되겠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길을 걷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고 한번 그 구원받은 경험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감격이 적은 거고 감사가 적은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100년 아니라 60년, 여러분 거의 30, 20대, 30대니까 60년, 70년이면 끝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금방 끝날 거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복된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모든 민족 가운데 너보다 행복한 이가 어디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나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봤어요. 근데 6절은 4절과 5절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4절과 5절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랑은 무엇이 아닌지. 그러면서 6절에서 그 4절, 5절의 사랑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7절에는 뭐냐면 사랑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법으로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요. 4, 5절에서는요. 그래서 앞부분에 4, 5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했던 거예요. 사랑은 이게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렇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죠. 너희가 시기하고 있지. 사랑은 시기가 아니다. 시기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지. 사랑은 자랑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지.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먼저 6절부터 볼게요.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를 쭉 나열했는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열해서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를 행할 때 따르는 불이익이나 처벌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성적인 일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죠. 자기가 그 일탈을 걸렸을 때 일어날 어떤 비난들, 처벌들, 또 혹은 어떤 탐나는 물건이 있는데 가지고 싶지만
걸리면 당할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누구에게 화가 나서 때려주고 싶거나 막 욕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평판이나 뒷감당이 걱정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기뻐하지도 않고 죄의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죄를 사랑하지 못하게, 죄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사랑으로 누구를 품을 때 그 사람의 죄까지 품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간혹 친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용인해 주거나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지만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가 불의에서 벗어나도록 돕게 되겠죠. 상대를 진리로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겠죠.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의가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죄를 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거나 불의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은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뭐 기도를 한다던가 말씀을 본다던가 찬양 가운데 이런 것들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뭐 다른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겠죠.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두게 되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와 함께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뻐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즐겁지 않게 되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경우에는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잃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그걸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그 폭군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어떤 것들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12월 다다음 주면 12월이에요.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모았어? 취직을 잘했네. 승진을 했어. 좋은 성과를 냈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네. 이런 것들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어.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네. 이런 것들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자,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1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6절에서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줬죠. 그러고 나서 7절에는 사랑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반복해서 4번이나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게. 여기에 반복되는 모든 것이라는 건요,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참도록 하되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믿도록 하되 한계가 없는 거고요. 우리를 견디도록 하되 한계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도록 하되 한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강해를 하는 그 초반부에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만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상은 안 돼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무에 가까운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를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제 딸과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고민했어요. 제 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고민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어요. 어떤 거짓말했냐면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그 전에는 그냥 폴더폰이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스마트폰 사주면 이제 스마트폰 어렸을 때 많이 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뇌구조도 많이 바뀌고 아이들이 성격도 바뀌고 뇌구조가 바뀌면서 시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아이폰은 시간 제한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얘가 머리가 좋은지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추측해서 풀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핸드폰 뒷자리를 해서 풀었어요. 그 이제 뭐 제한 시간 이상으로 막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상해서 얘가 이상하게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딱 잡아떼는 거예요. 막 그럼 비밀번호 바꾸라고 그러면서 막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얘기하고, 제가 앉혀놓고 설명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왜 하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너 뺏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줄 테니까 잘 해봐라.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거를.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거짓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아이폰에 오류가 생겼는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었으니까 얘가 더 많이 했어요, 또 똑같이.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시간이 찍히니까. 그랬더니 문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제 걔는 앱별로 몇 분씩 썼는지 나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엄마도 몰랐고. 제가 딱 봤더니 문자는 10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웹툰을 2시간 넘게 보고 유튜브를 2시간 넘게 보고 그렇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딱 걸렸죠. 전혀 아니라고, 난 문자 많이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제 처형되었스럽게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앉혀놓고 또 다시 얘기했어요. 신뢰에 대해서. 아빠가 너가 얘기하면 무조건 처음에 믿고 들어가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심하고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너가 잘 해봐라 그랬어요. 오류. 그 다음 날에는 저한테 와서 오히려 잠금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고쳐지기 전까지 잘 조절해서 사용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쳐져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날 또 한 번 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또 거짓말을 해도 또 한 번 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못 사용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걔가 그렇게 하면. 그러나 완전히 뺏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기회를 주고 또 주었을 거예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이라는 그 사랑의 의미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사랑이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참아준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 참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핍박을 견디는 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핍박을 참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참는 것과 복음을 위해 참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위해 참는 것은 이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위해 참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모든 것을 내가 참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뭘 참았냐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참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한계가 없이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누가 된다면 참도록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내가 따질 수 있는 상황에도 어떨 때는 참아야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제한 없이 믿게 합니다. 제한 없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맞지 않아도, 나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믿더라도 제한 없이 믿도록 하는 거죠. 하루 이틀 믿고 포기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믿는 것,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7절 한 번 더 보죠. 본문의 7절, 나머지 두 가지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제한 없이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바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겠죠.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뇌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된 사람일 거예요. 바라지도 못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요.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제한 없이 바라게 합니다. 참된 소망은 그로 하여금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게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것, 사랑의 우리 안에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견디다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persever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견딘다고, 그 견딘다고 할 때 그 표현 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 때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말씀 한 군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5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칭찬보다는 핍박이 더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 나를 핍박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니 주인을 핍박했을진데 종도 핍박할 거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당연하게 핍박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핍박은 고통스럽죠. 육체의 핍박이 있던, 여러분 뭐 재산에 손해를 당하던 이런 물질적인 핍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뭐 험담을 당하는 등 이런 정신적인 핍박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로 이 제한 없이 견디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자신을 위한 마음이고요, 견디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끝까지 이 핍박과 고통을 견디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당하시면서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 우리는, 부어진 우리는 동일하게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명확한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시대의 아주 중심적인 가치관, 자기만족, 자기행복과는 완전히 반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죽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많은 배신, 반역을 용서하시고요,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계속 선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이고도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자발적으로 원할 거고 간절히 원할 거예요. 이런 왕은 없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갈 때, 이웃을 위한 길을 갈 때 진짜 나를 위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짜.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한 없이 참으시고, 제한 없이 믿으시고, 제한 없이 바라시고, 제한 없이 견디십니다. 수없이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옛 습관을 따라 죄의 길을 행하는 우리에 대하여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한을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한계를 넘어갔겠죠. 사랑이 우리에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이런 사랑이 아니셨다면 어땠을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게 다행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자, 사랑의 분명한 네 가지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 네 가지 특성 중에 앞에 두 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면은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소망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과 소망의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왜 사랑인지 알 수 있죠. 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왜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끝까지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 안에 행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행하는지를 살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사랑으로 행했는가, 얼마나 했는가를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돌아보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예배 때는 내가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는가, 한 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 때는 이 한 해를 주님 사랑 안에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여러분은요, 조금씩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 여부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게 되죠.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아름답게 예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춰주옵소서. 우리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찌 행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할진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도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아버지 끝까지 붙들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무엇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도 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장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나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장 복이 넘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